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그래도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축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미가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미가 학교를 이제 졸업하시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7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나 미가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고요. 미가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미가서라든지 이사야서를 이미 예언서들을 묵상하시면서 확인하신 바 이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시죠? 미가서 5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세상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구냐? 물론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청지기로 직임을 맡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었어요. 청지기의 사명을 맡았다. 마지막 때 그것도. 그러니까 누가 그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맡고 감당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에요.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씀 붙잡고 갔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걸 그 사람은 목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가 선지자가 아시잖아요.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남유다의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히스기야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예,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very good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철만한 그런 왕 중에 하나였거든.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여 애쓰고 힘썼는데 그럼 뭐합니까? 므낫세 아몬 그 아들 그 손자 때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다 어그러뜨려 버렸어요. 근데 이게 잘 하다가 어긋난 게 아니라 줄창 못하다가 또 좀 잘하다가 또 어긋났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 역사를 이해하실 때 북이스라엘은 제가 옛날에 성경탐구 40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줄창 멸망의 길로 가고요. 남유다는 갈팡질팡하면서 멸망의 길로 갔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그 갈팡질팡할 때 남유다에 갈팡질팡할 때 그 남유다에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서 때로는 갈팡할 때 잘하셨습니다. 기속하셔야 됩니다. 도와줬던 예언자들이 나오고 또 질팡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또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왕을 견책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예언자들이 와서 계속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대립적인 관계를 갖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이 뭐 줄창 멸망의 길로 가니까 예언자들이 와가지고선 아우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없어요.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만 하고 그러다 망한다는 얘기만 하고 계속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북이스라엘.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망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그렇죠. 눈으로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봤어요. 자기네보다 더 센 나라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봤다고요. 근데 무너진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속을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뭐로 들었다 그랬어요? 매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때리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매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들 멋대로 예전에 사사시대 그 혼란스러움은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엉망진창, 그리고 막 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그거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아수르가 멸망한 건. 그 미가 선지자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이 남유다의 심각한 문제, 지도자들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미가서 1장 시작하면서 7장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도 7장 말씀을 보니까 이미 우리가 앞서서 남유다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 얘기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엉망진창 개판을 쳐놨어요. 돈만 바라고 가가지고 이와 이 사이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으면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고기가 이렇게 씹히지 않으면 뭐 했다 그랬어요? 전쟁을 하려고 덤빈다 그래요. 예, 창피한 얘기죠. 저 같은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뭔 얘기예요? 뭔가 이익이 있고 금전적인 것들과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 돈 받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예언해 주는 거. 그게 그 당시 현실이었고, 정치 지도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들 더 등쳐먹고 연약한 사람들 거 죄 뺏어가지고 자기 거 만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백성이 이따위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결론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뭐 미가가 와가지고 예언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좀 제발. 제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 제발 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 요즘 자기 개인적 주관 때문에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가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야, 내가 요즘 이렇다. 하나님이 얘기하죠. 요즘 이게 이 남유다가 이 엉망진창이네. 네가 좀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서 얘기 좀 해라.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논리 정연하게 뭐 상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그건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니까 제발 거기다 눈 돌리지 말고 제발 좀 자기 주관적인 거 버리시고요. 내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몇 번 얘기했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지금 미가서 6장까지 나오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미가서 7장 시작하면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7장 1절, 이게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에 오면 뭔가 좀 희망이 있고 뭐 좀 정리가 된 듯한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7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앙이로다. 여러분 이거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얘기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죠?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남유다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자, 이제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전했는데 남유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뭐래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미가 선지자 자신 얘기지만 우리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유다 여기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이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개운산에를 이렇게 올라갔다 오는데 개운산
중턱쯤에 큰 뽕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뽕나무가 아니에요. 오디나무예요. 아니 이분들이 뭐 운동을 하러 온 건지 그거 주스러 온 건지 이건 옷인지 사람 머리인지 모르게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그걸 줬는데 잔뜩 주워가요. 오디가 이렇게 시커멓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봉지에다 담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하고 아래를 보면요, 왜 그렇게, 그거 맛은 있는데 몸에도 좋은데 그거 따고 나면 그 밑에 지저분하고 시커멓고 뭐 난리. 그 위에도 뭐 엉망이에요. 따고 난 다음에 뭐 남은 것도 별로 없는데도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없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화과 나무 나오죠?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잖아.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첫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후로 열매 없는 거예요. 요거 신약적으로 연결해 볼까요? 열매 없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해 버렸어요.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2절로 계속 연결이 되죠. 그거 열매 없고 비참해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대체 이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열매 없다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여름 과일 따고 난 다음에 빈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시커먼 것만 그냥 저리저리 넘어있고 비참하고 이게 처참한 상황 뭐냐? 2절이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열매 나무에 비유한 거죠. 이런 상황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어요. 경건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요거 많이 보셨죠? 미가서 보시면서 형제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남의 등쳐먹는 거예요. 그죠? 연약한 사람들 더 어렵게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 있지도 않은 거 그것까지 다 긁어먹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 짓거리 했다 그랬습니다. 그 3절을 보십시오. 두 손으로 뭐를 부지런히 행해요?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두 손에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그 손을 딱 펼쳐보니까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옷이 손으로 주물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새카매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이게 무슨 피예요? 누구의 피예요? 어려운 자들, 궁핍한 이들,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피, 그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얘기 또 나오네요. 좀 정신 좀 차리지 좀. 저도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창피해요, 진짜.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뭐를 구해요? 여전히 뇌물을 구하고 있어요. 권세자는 또 뭐를 해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또 뭐해까지 해요? 아이고 초록은 동생이고 유유상종이다.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남의 등쳐먹는 거하고 나라 망하는 거를 모여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죠. 그들의 가장 선한 지도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뭘 거기다 정직하고 뭐 선한 자를 붙여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왜요?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멸망의 날이 오면 그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어긋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이제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가서 1장부터 7장 오면서 여기 특별히 뭐 지도자들 이야기하고 경건한 자 없고 거룩한 자 없고 정직한 자 지금 없게 된 상황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미가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면서 다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1장이나 7장이나 변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변한 거는 뭐예요?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여전한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 잘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고 분명했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걸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들었어요 다. 그리고 알아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건지. 미가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한 걸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있다고요. 들었어요. 다 눈치가 바삭하게 다 파악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은 제가 하기가 싫어요. 진짜 5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했고 들었고 이해했고 깨닫고 알았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관심조차 두지도 않았어요. 귀떡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결과는요 5절 6절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비참한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뭐 이웃이고 친구고 지금 없어요. 이제 뭐랍니까?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뭘 삼손과 데릴라예요 이게? 내 품에 누운 여인은 누구예요 도대체? 아내 아니에요. 아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니까 그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더 볼까요? 6절까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6절로 보면 이거 완전히 콩가루 아닙니까? 그죠? 끝난 거죠? 여러분 이게 5절 6절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시겠어요? 5절 6절에 이런 비참하고 처참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 부서지고 다 깨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식이 되는 게 없고 내 형제와 이웃이 되는 게 없고 내 사랑하는 이와도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앞에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대로 하라고. 안 한 결과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미가가 이야기한 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는데 듣고 알고 이해까지 했는데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이런 일은 비참하고 처참한 거니까 얘기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시고 다시 반문합니다. 왜요? 하나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겠지만 하나님 오히려 반문하신다니까요. 뭐라고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왜요? 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아놓고는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덤비는데 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잘 보세요. 끝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저는 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듯하며 너무너무 힘든 관계 가운데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돌아보시라고요. 나는 과연 이렇게 감당할 때 이런 상황들을 내가 감당을 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온 것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바 있지 않은가, 겸손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레저 생활이나 여가 선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되면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이거? 그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왔던 이들에게는 감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고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제가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다. 그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이 안다라는 말의 뜻이 그냥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동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침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동침하지 않았. 그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아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과 같이 부대껴서 알아낸 거예요. 터득한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네, 말씀을 알고 있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다는 건 이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안다 하면 그걸 실제로 살아낸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식성이 다르지만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예.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기호니까요. 근데 저는 영 간장게장이 입에 안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영 입에 좀 잘 안 맞아요. 좋은 걸 안 먹어봐서 그러나? 아닙니다. 절대 뭐 간장게장 접대해달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 입에 안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그건 좀 짜, 뭐 그건 좀 비려, 그건 내 입맛에 딱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먹어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로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보니까 어렵긴 어렵네요. 하나님 살아보니까 그래도 제가 위로가 되네요. 하나님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살아본 사람만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근데 안 살아본 사람들은 결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밀고 나가보세요. 내 의견과 주장대로 밀고 나가지 마시고 말씀대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 다 어그러져 버렸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넘긴 결과,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 먹어보지 않고 행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결과, 결국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모든 일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걸 안다면, 이걸 인정했다면 돌아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뭔가 톤이 바뀌어요.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니까,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아니까
대표격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뭐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할렐루야. 야,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7절의 뒷부분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어떻게 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관계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뚝으로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고난을 헤치고 온 사람들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구약을 이야기할 땐 이 이야기를 드려도 괜찮아요. 뭔 얘기냐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 안 된다라는 비율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몇 명이 되는지 인구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달랑 몇 명이요? 8명이에요. 많지 않은 거죠. 숫자 비율로 따지면 만약에 지금 구약 시대 때라고 이야기해서 그 숫자적인 비례로 이야기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 중에 8명이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 이 숫자 비율대로 따지면 이 가운데 노아의 방주 시대의 논리대로 따지다면 이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시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제가 이제 맨 끝 구절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소망 말고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이제 주일날마다 묵상하는데 그 말씀대로 그 꿈대로 된다니까요. 요셉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니까요. 그때 그 통로로 쓴 게 요셉인 거지 요셉의 꿈대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지. 그걸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하면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낼 수 있었던 거라고요. 이거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소망은 다른 게 없어요. 7절부터 지금 우리가 1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유일한 소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무지막지하고 엉망진창의 세상에 소망은 이거밖에 없다.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든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요. 소망이 없다 할 때에 오직 소망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소망을 만드시면 돼요. 뭐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주만 바라보면 그게 소망이 되는 거라고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게 소망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라고요. 8절이에요. 역시 소망이에요. 역시 우리의 호프입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 또 나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요즘에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다 어렵다고들 얘기하고 뭐 교계도 어렵다 그러고 뭐 교회도 뭐 어렵다 그러고 저기 뭐 강남의 큰 교회 얘기도 들어보니까 뭐 좀 어렵대요. 교인들이 뭐 다 나가고 있고 뭐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고 그러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개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리가 다 어려운 얘기. 소망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을 만들어내지라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미가가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성도가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고요. 여기 어느 한 영혼도 소망 없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소망이 있는 영혼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9절 또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 와, 범죄한 걸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죠. 그 범죄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그거 이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만. 하나님이 치시면 치시는 대로 당해야죠. 뭐.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될 만하죠? 바라보지요. 죄인인 걸 인정하지요. 하나님의 책망을 인정하는 거예요.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래 잘됐다 이놈 오른쪽 볼태기 대 이러면서 주걱으로 탁 때리실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뒤를 보세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남유다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근데 남유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망하고 그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더라는 거죠. 그 소망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령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망하고 패역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물론 많지는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희망인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그 유명한 세 글자 남은 자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는 그냥 잘 남겨놓은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은요, 이 패역한 시대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희망이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남은 자는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1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70년 동안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포로로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가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거기서 내가 성전이 되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주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아예 꽁꽁 묶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얼마의 기간이 지납니까? 70년 만에 기간이 지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70년 만에 그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그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희망, 곧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남유다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열 지파 다 망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유다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이 된 거고, 그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게 남은 자인 거예요. 이게 좀 몇 번씩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좀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좀 눈이 뜨여지시죠. 예. 그러니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성경 공부하시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죠? 기대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하는 게 그거지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실제로. 그죠?
그래가지고 돌아오고 막 이때 막 돌아와가지고 뭐 성전 짓고 뭐 집 짓고 막 이러는 거 그때 누가 선지자로 또 부름받으면 학계, 스가랴 이 선지자들 돌아올 때 성전 짓다가 멈춰버렸어요. 또 주변의 방해 공작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쪽에 바벨론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서 야 성전 건축하다가 멈췄다. 니들 가서 그거 빨리 진행시켜 해가지고 부름받은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예요. 예. 재밌죠? 예. 그렇게 해서 학계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해서 포로 귀환할 때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고통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들을 보호해 놨다가 다시 데리고 온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다 남겨놨으면요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죠? 엉망진창 되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뒤로 섞여가지고 피가 섞여버리면 이건 완전히 혼혈족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하나님 꿈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70년도 하나님 명확하게 알려주셨는지 70년이라는 숫자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이걸 누가 편지를 받았니? 이게 편지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바벨론에 다니엘이 에스겔이 끌려가 있었거든요. 그 다니엘한테 편지가 갔어요. 야 걱정하지 마. 니들 70년 만에 돌아온대. 하나님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편지를 받고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는 죽어라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거부하는 걸요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믿음 가지고 거기서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회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 탈무드라는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 있죠?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느냐면 그 바벨론 땅에서 왔어요. 페르시아 그쪽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동방박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바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성경을 또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하고는 동방박사들이 알고 온 거라고요. 그냥 별만 따라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별을 통해 받아서 온 거지 별만 보고 온 게 아니라고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요. 뭐 이런 역사는 이제 수련회 때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제가 얘기 드리고 나눠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참석해 보시고요. 정리를 합니다. 다 깨닫고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로 넘어가면 이미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멸망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멸망시켜주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이제 뭔가 그 멸망 이후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놓지 않는 거. 그걸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받아들이려는 거죠. 말씀을 죽어라 하고 그렇게 안 들었으면 이제는 그 뜻이라도 받아들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세워주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14절 이후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서 홀로 거전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기도가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오, 응답이 바로 왔어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죠?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달은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의 희망인 이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래요? 바라보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 바로 응답이 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바로 귀를 기울여 주셔 응답하신 거예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주변에 이스라엘 외에 공격했던 여러 대적들 있잖아요. 그들이 입을 막고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우, 세상에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대적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의 대적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 그들도 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발 앞에 다 모여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시네요. 지치지 말라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엔,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오죠? 남은 자. 제가 얘기 드린 거죠? 그 남은 자,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멸망하는 속에서도 어떻게 한 자? 하나님만 바라본 자, 하나님의 희망이 된 자, 하나님의 소망이 된 자,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자, 남은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허물을 어떻게 하셔? 사유하시며, 이건 뭡니까? 곰 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어떻게 된대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 누구의? 남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만 소망으로 바라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19절에 보니까 아까 9절에 자기 죄를 회개했죠. 회개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거 회개했어요. 그게 지금 소망이 있는 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 회개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모내기 아시죠? 모내기. 손으로 하는 모내기 해보셨어요? 아, 저도 기억이 나네요. 군 생활할 때 모를 3-4개씩 딱 띄어가지고 논에다가 그 지득 속에다가 꾹 박아놓는단 말이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한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딱 붙잡아가지고 바닷속에다가 꾹 쳐박아 놓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나중에 꺼내보시겠다? 아니라 없이 하겠다. 뭐예요? 용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20절이에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기 성실과 인애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성실과 인애는, 성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고요. 인내는 여러분 잘 아시죠? 헤세드, 벳 헤세드,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예, 은혜의 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헤세드, 은혜인데 여기 성실과 인애, 하나님이 그 성실과 인애를 베푸시고 더하신다라는 얘기는, 성실과 인애라는 말은 은혜와 진리라는 말로 한 세트로 가요. 이게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 한 세트로 갑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실과 인애가 딱 나왔다, 은혜와 진리가 나왔다, 이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실과 인애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고 더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 아직도 좀 감이 좀 더 어려우시죠? 성실과 인애를 베푸시고 더해 주셨다,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여러분 증거를 제가 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미가서 7장과 미가서 전체가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셨다,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또 17절을 살펴보셔야 돼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성실과 인애로 더하시고 베풀었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잠깐만요. 여기 이 은혜와 진리가 미가서 7장 20절에 성실과 인애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은혜와 진리가 또 역시 미가서 7장 20절에 성실과 인애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셨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뭐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인애를 베푸시고 성실을 이루어 주셨다. 이게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이루어진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미가서 7장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소망이었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뭐로 완성이 된 걸 딱 확인해 보셨어요. 아주 못을 박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됐다라는 걸 아주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인애와 성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난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했죠. 예언했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미가가 이야기한 인애와 성실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완성됐다는 거 이야기 됐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는 지금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바보가 구약 성경에 예수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어디다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를 보신 거예요. 지난주에 또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구약 성경에는 예수를 다 가득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빨리 발견해야 되는 게 우리 관건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주일이 됐든 새벽이 됐든 수요일 저녁이 됐든 금요일 저녁이 됐든 예수를 찾아라. 예.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서 말씀처럼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뭔 얘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전하셨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들의 삶의 비참함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다 깨지고 어그러지고 엉망진창된 거.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실과 인애를 더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되게 돼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 방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는 게 성공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말씀대로 됐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이 혼돈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니까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석해 하셔야죠. 말씀대로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한다. 결과 그에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붙잡고 가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온 성도들, 이 저녁에 기도에 함께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